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맹세와 기도라는 제목인데 몇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절 말씀 중심으로 맹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또 그 들은 말,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역시 언어의 신이다. God of language, 언어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곧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으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으니 그분은 또한 말씀이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께서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니 각기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으니 역시 성령님은 은혜의 신이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도록 하시는 조명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말씀의 언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많은 부분은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 언어입니다. 기도가 언어입니다. 찬송이 곡조가 있는 언어입니다. 축도가 언어입니다. 설교 자체가 언어입니다. 예배의 90% 이상은 언어입니다. 전도도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언어라고 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뿐만 아니라 바디 랭귀지,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그림 언어, 다양한 상징 언어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기도 역시 언어입니다. 찬양도 언어를 제외시킬 수 없죠. 이런 점에서 언어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면 예배와 하나님을 만남에 소외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침묵도 언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 말씀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언어를 내려놓고 세상의 보이스를 크게 들었던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크게 열고 하늘을 향하여서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침묵 가운데 주목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믿겠다고 하는 침묵의 성도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침묵도 언어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언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에 대하여서 본문이 언급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12절에 있는 맹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맹세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진정성과 확실성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증명하는 형태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서약을 할 때에 그것을 확실하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할 것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말한 서약과 맹세를 기록의 형태인 문서의 형식으로 다큐멘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게 되죠. 사람이 이러한 맹세를 하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맹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맹세한 내용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맹세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연약함과 말의 진정성과 행위의 확실성을 언어나 문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맹세다 또는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야고보서 전체 문맥 가운데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의 실수를 점점 줄여가는 성화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화를 위한 언어의 영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세의 영역입니다. 맹세의 문제입니다. 이 맹세의 문제를 1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맹세는 맹세하는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사람의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어떤 사물이나 인격의 존재를 걸고 거기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맹세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또 본인이 생각할 때도 확실하고 보증할 만하다고 피차에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맹세에 대한 보증의 대상으로서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크고 넓은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교적 바뀌지 않고 항구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이나 땅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산상설교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내용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하지 말랍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보좌가 된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큰 임금의 성이다. 너의 신체의 특정 부분으로도 하지 말라. 우리 신체에 많은 부분 있잖아요. 신체 많은 부분 가운데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예, 뭐, 주먹? 주먹이면, 내 주먹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 뭐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소원할 때,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까지?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때 눈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은, 그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강력한 소망과 의지를 담은 일종의 맹세가 됩니다. 그렇죠? 예, 눈도 맹세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도 맹세가 될 수 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전도할 때,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사람의 주먹이, 예, 주먹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저희 부친이 뭐 주먹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신체 어느 부분도 자기가 그것을 보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 도박을 끊기 위해서 도무지 뭡니까? 중독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때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핸들을 잡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라스베가스로 또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뭡니까? 중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옛날에 화투 잡는 사람, 화투 잡는 손을 예, 끊어버린다. 예, 그렇게 자기 손을 맹세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인간의 신체 기관이 사람의 맹세를, 의지를 스트롱하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맹세의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머리로도, 예, 사람 머리가 모든 신체를 컨트롤하니까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트럭도, 트럭이 뭡니까? 뭐, 밖에 있는 그, 뭐, 2.5톤 트럭 그겁니까? 뭐죠? 머리털. 예. 우리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컨트롤하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머리뿐만 아니라 작은 털, 우리 신체 기관의 모든 기관, 모든 구석구석이 너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니 어떤 신체의 부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긍정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예스, 예스라. 또 노, 노라. 라고 해라. 예스, 노. 여기서 더 지나는 것은, 이것을 오버하는 것은 어디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즉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맹세에 관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인 어떠한 수단으로도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그 맹세는 결국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맹세의 수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맹세를 하는 자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말씀합니다. 내용 한번 보세요. 언어가 비슷하죠? 12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생각하는 것. 예, yes yes, no no라 하라. 그것을 벗어나면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예, 죄를 정함을 면하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줄였을 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맹세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모세 오경에 언급된
맹세와 서약에 대한 율법을 말한 시점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옛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옛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모세를 가리킨다는 사람이 있는데 원문에는 이 옛사람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모세가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율법을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율법의 말씀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곳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즉 맹세와 서약에 관한 말씀을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옛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대체 뭔가라는 것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찾고 있습니까? 예, 주버 두꺼운 거는 손이 민감했는데 성경 읽는데 잘 민감이 안 한 건 모양이죠. 예. 레위기 19장 12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예, 여기 맹세와 서약에 관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도장을 콱 짓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뭐하라? 지키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뭐해라? 예,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서약과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0장 2절 민수기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서원,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이행하다, 실행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즉 모세가 옛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서약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23장, 신명기 23장 21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주에게 될 것이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이 율법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예,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맹세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서두의 표현들 받아 옛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말을 들었거든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옛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 맹세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요약하면, 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세 가지를 요약하면 맹세한, 서약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지켜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예 뭐 하지 말라. 예. 지금 굉장히 충돌적인 모순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율법에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지금 무시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아예 무시합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신의 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 때 그럴까요? 이것은 일종의 신적인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조금 어림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허풍과 거짓의 과장이 아니라 여기서 과장법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뭡니까? 서울도 안 가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본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그건 뭐라고 합니까? 침소봉대한다. 자그마한 일인데 그것을 과장되게 부풀려 말하고 크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언어 생활에서 인간의 허풍이라든지 거짓을 말할 때 과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오리엔테이션 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완전히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과장을 할 때는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진리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신적인 진리의 강조를 위한 가장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바른 가르침을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과장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맹세하는 인간의 무엇을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약한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생활에 있어서 이토록 연약하다면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맹세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정도로 연약하다면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럼 아예 뭡니까? 마스크 딱 끼고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이것은 딱 자꾸로 장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제할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무엇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말아 지키소서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의 절제할 능력과 자신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의 영역에서도 말하는 영역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언어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말의 실수를 줄여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어의 영역도 말의 영역도 성도의 중요한 무슨 영역이다? 성화의 영역이다. 이 야고보서 보면 언어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앞서 언급한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뭐라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몸도 본래 쓰리라. 모세도 알고 있고 모세의 그 율법을 인용하고 요약했던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산사설교에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본문의 기록자인 야고보도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이 말은 인간 보편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특정한 자가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남녀노소 사회계층 어떤 그룹 초월해서 인간 보편적인 특징은 인간이 말에 연약하다.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무슨 자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말의 실수를 줄여서 살아갈 때 결국 뭐가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온전히는 시작됩니다.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뭐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온전히 뭐하라? 그 시련을 인내하라. 그래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문맥에서 온전이라는 것은 특정한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이 성화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말이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도록 닮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언어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고 그 말씀의 하나님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맹세와 관련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몇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종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때 무엇에 걸고 맹세는 하지는 않을지라도 수사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 절대로, absolutely,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난 하겠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절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지키지 못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야고보 문맥 안에서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자랑을 4장 16절에서 무슨 자랑이라고 했죠? 지난주 주제인데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 왜 허탄한 자랑이 4장 16절의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그냥 허풍 정도가 아니고 그냥 허탄한 자랑이 그냥 뭡니까? 그냥 단순한 언어의 습관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내가 미래에 어느 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어보겠다. 이윤을 남겨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획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계획의 영역에 있어서도 누가 주인이다. 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는 자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 인간중심의 계획을 세우는 자를, 또 그런 말을 하는 자를 무슨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 허탄한 자랑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야고보는 소개합니까? 만일 미래에 내가 이 하는 일이 주의 무엇이면?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야고보가 어느 생활에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혜를 조금 코멘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라가 된다? 예,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가 단순히 뭡니까? 믿음을 좀 보충하기 위한 행위를 강조한 책이 아니에요. 전 야고보를 주석하고 주의하고 연구해보니까 우리의 경건의 총체성, totality of 이 piety, 예, godliness, 경건에 대한 책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뭐를 인정해라? 로드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생활에 계획의 영역에서 주님 주권을 인정해라. 새로운 시작이 되면, 새로운 한 해 1월이 되면, 내년을 앞두고 있으면, 또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있으면, 한 주와 한 해, 한 달의 시작이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 되도록 해라. 예.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주의 뜻이며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비즈니스의 영역이든 우리의 공동체의 영역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12월의 캠페인에 벌이고 있는 성경구절 뭡니까? 하나님은 뭐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면 처음과 나중만 책임진다는 겁니까? 처음과 나중만 주님이 주인이라니까?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전체가 주님이 주인 되게 하라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이 맹세에 관한 메시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공교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서약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서약,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세 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서약하죠? 예, 세례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예. 우리 니케아 신경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고백의 예언지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한 번의 세례를 고백하오며 제 세례파 아닙니다. 한 번의 세례입니다. 한 번의 세례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서약을 합니다. 세례 서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나의 과거의 서약을 다시 갱신하고 생각하게 됐죠. 내가 예수님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하나님을 성경 66권을 뭡니까?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 서약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이 되고 하면 가정을 이루면 또 무슨 서약을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 서약을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요즘 이제 뭡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남자 또는 한 여자가 만나서 시민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사인했다고 그러죠. 성경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것은 결혼식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결혼식은 사진 찍는 액티비티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결혼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예식이 있고 부부관계가 가능합니다. 결혼 예식이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입니다. 이 혼인 서약이 있을 때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들도 도덕적 감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혼인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혼인 서약을 맺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서약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그렇게 그 서약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해 줄 때마다 축하만 하고 기뻐만 하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서약을 나와 아내 사이에 있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공교회 앞에 한 서약을 다시금 상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어떤 서약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직분과 관련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직분 서약입니다. 각종 직분을 받을 때 직분 서약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교회 앞에 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서약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난 3, 4년 동안 기도한 버지니아 꿈이 있는 교회 이정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고 후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면서 한 40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목사님 한 5가정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 우리 총회 때 제가 보니까 그 좀 노예에서 보고하는 보니까 이 목사님 교회가 교회 폐쇄 신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준 거 있잖아요. 고은장로교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냐니까 고은장로교회 청빙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있던 몇 분하고 이제 그 교회가 합쳐지는 청빙 과정인데 뭐 청빙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고 이제 4월에 이제 뭡니까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뭐 투표 과정을 거쳤어 아마 최종 확정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자녀가 있고 교육받는 학력에 내 자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해요 한 1년간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사정을 보고 얼마나 모였냐 하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최근에 새 가정들도 오고 그 이제 어린아이들 오고 해서 지금 한 30명 모인대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그 교인 2가정이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이제 하시는 일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목회만 집중하면 안 됐습니다. 이 목사 교인은 늘 생각이 바꾸고 환경이 이 말 했다고 다음에 또 다른 말 할 수 있다. 여기 현혹되지 말고 그러나 교인 2가지 그런 이야기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목사에 준 교회 콜링이니까 경제적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 집중해라.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예. 교인이 그러면 그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본인이 뭐 그전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교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때가 됐다. 자기가 이제 그 결정을 한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신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몇 명 모였냐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최근에 몇 가지 두고 왔대요. 또. 그래서 한 30명 모였는데 근데 그랬습니다. 이 목사 개척교회 나도 이런 생각하기는 정말 54세대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나도 이런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몰아가니 나도 어쩔 수 하게 됐다. 그런데 이 목사 사람이 하면 오고 가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상집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 목사 개척교회 가운데도 대형 교회다. 대형 교회잖아요. 우리 비하면 대형 교회도 30 모이니까. 예,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상당히 경제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예, 낙심하지 마라. 경제 문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뭐 재정적인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뭐 공도에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4월달 투표도 있고 하니까 또 자녀들이 지금 대학도 계속 가는 중이니까 뭐 1년 더 후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4년 정도 합니까? 개척교회는 한 3년 하고 우리가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또 뭐 한 내일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다 이쪽으로 왔습니까? 예. 서양 문제, 직분자의 서양 문제, 목사로서 콜링을 받은 물론 경제적 문제에서 집을 구하는데도 한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 자업이 없으니까 뭐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힘들었대요. 4명 아이 학교 다니는 애가 4명이 있고 예, 그런 건데 우리가 참 시작부터 개척 시작부터 예, 여러분 아시지만 개척 시작부터 저의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교비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기도회 다른 교회 길어봐야 1시간입니다. 짧으면 30분에 끝난다. 우리 몇 시간인지 아나? 90분 한다. 20분에서 20분 정도 설교가 10분 정도 찾냐고 1시간을 우리가 이 9페이지 되는 기도 제목을 우리 교인이 일주일에 2번씩 개인적으로 매일 하지만 공적으로 공예배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목사 힘내라.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마침도 저녁에 놓으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목사에게도 이 목사로서의 서약을, 안수받을 때 서약을, 콜링 받을 때, 신학교 갈 때 그 서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집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바로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일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에서 세례서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가정생활의 시작에서 혼인서약, 우리의 직분생활의 시작에서 하는 직분서약을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경신하기를 바랍니다. 서약한 것들에 대해서 잘 실행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것이 죄라고 했으니 회개하고, 그 서약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당할 믿음과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서약과 맹세를 한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다?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신실한 성품을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신실한 대로 담도록 성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의 거룩한 관계를, 신실한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는 신실한 나 자신, 신실한 성도, 신실한 아빠, 신실한 엄마, 신실한 자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말, 신실한 태도,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복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어서 말한 것을 먹어버리는 시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시건하지 않으시고 일향 미쁘시니 일향 신실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맹세에 관한 모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과 야곱의 교훈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과 생활과 신앙이 또 성숙되게 자라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